4주 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들이 3번을 못 들으셨는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 먹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챙겨서 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먼저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인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행한 행동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탄 시점을 나타내는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사이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학자들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벳세다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제 북서쪽에 있는데요, 그 백길이 약 8km, 2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순풍이 불면 1시간 정도 도착하고 노를 저어도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백길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아래에 있고 주위에 높은 고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고산 지역의 찬바람이 낮 동안 데워진 갈릴리 바다 표면에 내려와 부딪힐 때 큰 파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맞아서 노를 져가는 그 힘든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가 10여리를 떨어졌으니까 멀고 또 깜깜한 밤이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밖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로 내려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만나 고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 가까이 오실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그리고 배는 곧 자기들이 이르고자 하는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적을 행하신 것은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5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 표적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겁니다. 출발할 때 날이 저물었지만
등불을 밝히고 8km 정도니까 금방 갈 것 같았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출발한 이 항해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로서는 큰 바람과 일어난 높은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가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큰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새 괴로이 노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과 일어나는 높은 파도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난은 욥의 고난이겠지요. 근데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였지만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물론 성경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다 맡겨서 사탄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참으로 이것은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이렇게 순전한 고백을 했던 욥이지만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고 또 자기를 위로하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자 드디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따지고 싶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지만 고난이 지속되고 심할수록 그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별다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분들도 다수가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 중에 고난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하듯이 이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극복이 안 된다,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 걸리고 삶을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사람들은 합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 친구 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저 집안을 봐도 그렇고 저의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고난을 다 받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큰 바람과 높은 파도와 싸우느라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켜만 보실 뿐 아니라 때가 되어 산을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배로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배로 모시는 순간에 제자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탄 배로 오실 때에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물을 걸어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고, 또 향후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더 나아가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신 겁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34편 4절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 링컨이 엄청난 압박감 가운데 대통령을 수행하고 남북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고난,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처럼 큰 바람에 맞서서 노를 저으면서 목적지까지 항해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물론 여러분, 고난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만히 있으라 명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명하실 때가 있죠. 이때는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애를 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그러듯이 내가 노력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지라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예수님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명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곤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 해결됐습니다. 배 바깥에 큰 바람과 높은 파도 해결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동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버나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뜻이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뜻을 다 아느냐고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동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셨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앞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기도를 강조했지만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었지만 그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안 찾아요. 이러면 동행하는 복된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꾸준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 내가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소수의 사람이 여행한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떨려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먹어도 여행이 즐겁지 않아요. 적어도 동행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길을 떠날 때에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깨달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은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이것이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증거하는데요, 그 에녹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도 거의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순종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오케이, 모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합니다. 때로 막대와 지팡이를 들고 사나운 짐승과 싸워 양을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양이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갈 때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끕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고백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이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행복의 정의를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데서 찾는 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건세 인기를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평안과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겨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우울증에 빠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어렵게 했지만 우리 청년들도 취업과 결혼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은,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에 지금까지 직면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과 그 고난 앞에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석균 님이 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이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직면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혼자 통과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그 순간에 산을 내려와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염려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큰 바람 높은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저들과 동행하여 목적지 가버나움에 안전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영적 역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지요. 때로는 너무 지쳐 힘들 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업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인생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혼란 것도 견디시고 저들과 동행하심으로 그 목적지까지 완전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성취와 탐구함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생 주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로 나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목자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양의 걸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요새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는 인생 없고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자꾸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최선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려운 삶을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